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보화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늘의 보화, 계명을 지키면 하늘의 보화를 받는다 했습니다. 하늘의 보화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을 밭에 감춘 보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천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믿고 가는 것입니다. 나 천국 가고 싶어. 나 무조건 천국 가고 싶어. 그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 천국 가기 싫어. 나 천국 안 갈 거야. 그런다고 해서 천국 안 가는 것도 아닙니다. 살다 보면 천국 갈 수가 있고 살다 보면 천국 못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느냐?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영계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진짜 천국에 있어야 될 사람이 천국에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 있다라는 간증들이 있습니다. 알 수가 없죠. 왜 저럴까? 무엇일까?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바로 하나님은 진리였습니다. 진리. 나는 대한민국 사랑해. 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죽을 것이야. 말만 하면 무엇합니까? 말하지 않아도 대한민국을 위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어때요? 대한민국인이 되고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존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로 하나님은 진리요. 그리고 예수님 또한 진리요. 예수님 이름 많이 부른다고 해서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아멘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메시아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사실을 몰라도 예수님 당대 때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몰라도 예수님을 위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에게 예의를 갖추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안다 할지라도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천국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잘못하고 실수하면 회개할 줄 알고 내가 못하는 일을 형제가 하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도와줘야지. 시기 질투하지 말고. 알고 보면 이 땅이 바로 천국이라 하였습니다. 지상천국.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땅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바다를 보면 어떻습니까? 산을 보면 어떻습니까? 꽃을 보면 어떻습니까? 꽃 좋아하는 사람 꽃 보면 너무너무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죠? 동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요즘 민정이로부터 사진을 자주 받고 있습니다. 고양이 2마리를 키우는데 이름은 다리와 별입니다.
처음에는 시원찮았습니다. 민정이 말도 안 듣고 주인인데 주인인 줄도 모르고 경계를 하고, 그런데 그놈들에게 마음이 참 갔습니다. 왜 마음이 간 줄 아세요? 둘이가 너무 사이좋게 지내는 거야. 이 두 놈이 일반 고양이하고 달라요. 잘 때 머리를 맞대서 자고 팔베개를 해주고, 너무너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근데 암놈 쏨놈이 아니잖아. 둘 다 쏨놈이죠. 둘 다 암놈입니까? 둘 다 암놈입니다. 마치 남자 여자처럼, 암놈 쏨놈처럼 얼마나 사이좋게 지내는지, 너무너무너무 사이좋게 지냅니다. 잠잘 때 둘이 탁 붙어서 자고 머리 맞대서 자고 팔베개에서 자고, 그런 고양이 보셨습니까? 예수가 키우는 고양이들은 각각입니다. 예수도 고양이를 3마리를 키우고 예령이도 고양이를 3마리 키웁니까? 그러나 같이 붙어서 자지 않습니다. 따로따로입니다. 둘이가 형제니까 그렇겠지. 피가 같은,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같아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좀 특이해. 그래서 그놈들의 가치가 올라가더라고. 배울 것이 있었습니다. 고양이를 보고 배웠습니다. 야, 사이좋게 지내니까 이렇게 감동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면 정말 기뻐하시겠구나. 계시죠, 계시? 야,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 것이구나. 사이좋게 지낼 수 없는 사이일 건데 밖에서 살았으니 더 사이좋게 지내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죽음의 사선에서 살았기 때문에 생존 경쟁이 치열한 것입니다. 서로 살려고 할 것입니다. 자기 먼저 살아야 하니까. 그런데 이놈들은 뭔가 머리는 나쁜 것 같은데 너무 사이좋게 지내는 것 같아. 그래서 머리가 나쁜 놈들이 아니구나. 참 대단하다. 예, 저를 상당히 경계합니다. 얘들아 하면 엄청 경계합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이쁘고 귀엽습니다. 왜? 둘이 잘 지내니까. 둘이 너무 잘 지내니까. 나한테는 못해도 너무 잘 지내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들이 나한테 못해도, 저놈이 장남이 나한테는 못해도 형제들과 너무 잘 지내. 막내가 엄마한테 아버지한테는 못하는데 형, 누나 너무너무 잘해. 오빠한테도 잘해. 근데요, 사람은 부모한테 못하면 형제한테도 못해요. 예,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발견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의 열쇠, 베드로는 천국의 열쇠를 들고 이 땅이 천국이라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문제를 풀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를 풀지 못하는, 하나님한테 시험 들고 인생에 시험 들어서 사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다 자기 잘못이야. 다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됐어. 하나님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있었는데, 내 인생을 탓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다 자기 잘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죄인이구나. 다 내 불찰이구나. 내가 정말 잘못됐구나. 잘못하고 있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못 깨닫게 되면 이제는 희망이 없어지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12사도입니다. 12사도. 12사도하고 제자하고 다릅니다. 제자하고 사도는 다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믿으면 다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다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다릅니다. 사도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보냄을 받다, 사명을 받아서 보냄을 받다, 파송자들을 뜻합니다. 그러니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뽑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뽑았습니다. 제자들을 뽑았습니다. 마가도 있고 누가도 있었지만 파송되지 않았습니다.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접근해서 해야 할 일이 있었나 봅니다. 파송되는 것입니다. 너는 저쪽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라. 너는 또 저쪽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라. 동서남북으로 흩어져라.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 중에서 사도를 뽑았습니다. 너희들이 먼저 파송해야 되겠다. 한마디로 일기생들이죠. 선교자, 전도자, 일기생들입니다. 이들을 먼저 파송시킵니다. 먼저 여러분 잘 아시는 시몬 베드로 다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의 형제,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안드레가 있습니다. 이 집안은 참 축복받았습니다. 그 다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세베대라는 아버지가 있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리고 그 형제 요한이 있습니다. 이 또한 가정이 또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그리고 다데오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형제가 아닙니다. 동명이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 빌립이 있고, 빌립 알죠 여러분? 이 떡 계산하는데 잘 돌아. 이 사람은 몇 명인데 떡이 얼마 필요하다. 5,000명이면 떡이 얼마 필요하다. 3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 뭐 하여튼 참 뭐랄까 주방 담당이었는지 뭐 총무였는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빌립이 있고 그 다음에 바돌로메가 있습니다. 바돌로메라는 제자가 있었고 그리고 도마가 있었고 마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가나안 시몬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가나안 시몬이 있었고 그 다음 여러분 잘 아시는 가롯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도로 뽑힘을 받을 때는 가롯 유다가 멀쩡했습니다. 그렇게 파송시켰습니다. 이방 땅 가지 말라.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땅으로 가지 마라. 그럼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자. 너희들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라.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들어가라 하였습니다. 먼저 그들에게 능력을 줬습니다. 말씀만 준 것이 아니라 능력을 줬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힘을 줬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힘을 줬습니다. 약한 자와 악한 자를 살리고 악한 자를 물리치는 힘을 줬습니다. 권능을 줬습니다. 하늘의 그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하면 악신이 물러갔습니다. 귀신이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병들어서 아픈 자들, 기도로서 나술 자들이 있었습니다. 기도로 낫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핍박이 따를 것이다. 너희들이 쫓겨남을 받을 수도 있고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겨낼 수 있겠냐?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먼저 너희들이 사도의 길을 갈 때 돈 많이 챙기지 말고 옷도 많이 챙기지 말고 그냥 이 마음만 가지고 가봐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들을 반길 것이다. 너희들을 공개할 자가 있을 것이다.
그 집에 가면 그 집에 축복을 빌라. 그 집이 축복을 받을 만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아니면 그 축복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러니 가는 곳마다 축복을 빌어라. 심판하지 말라. 저주하지 마라. 너희가 축복을 받았듯이 너희 또한 저주의 인생이었는데 나를 만나서 축복의 인생이 되지 않았냐. 그러니 가는 곳마다 축복을 빌어주라. 축복을 빌어주라 하였습니다. 너희가 힘들 것이다. 문전박대 당할 수도 있고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돌을 던질 수도 있다. 이 길을 갈 수가 있겠냐? 예,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파송되었습니다. 12사도는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 12사도가 결국 사도는 선교사로 둔갑하게 됩니다. 선교사. 이 땅에 예수님의 사도들이 발걸음을 했습니다. 바로 선교사였습니다. 그들은 의술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맛있는 빵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교육을 가지고 오고 사랑을 가져왔습니다. 따뜻한 옷, 양말, 장갑도 가져오고 목도리도 가져오고 와서 우리 조선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똑같아.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선조들의 말씀이 너무 똑같아. 하나님이 없을 뿐이야. 우리 선조들이 전한 말씀은 하나님이 없을 뿐이고 예수님이 없을 뿐입니다. 너무 똑같아. 네? 윤리 강령이 너무 똑같아. 남녀 7세 부동석 너무너무 똑같아. 네? 너무 신기한 것입니다. 야, 우리 조상들이 가르친 말씀이 진짜구나. 부모에게 효하는 것이 진짜구나. 맞구나. 여러분, 사자소학을 아십니까? 사자소학을 보면 성경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공경하라. 형제를 공경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해줘라. 참으라. 이해를 해라. 서로 하나 되라. 화목해야지. 이게 진리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모르고 살았을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을 뿐입니다.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는 것도 참 잘못하면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별거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뭐 별게 있습니까?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평범하지 않습니까? 평범한 것입니다. 평범한 말씀이 이제 우리 가슴을 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요. 누구나 믿을 수 있는 말씀이요. 누구나 그 말씀을 원합니다. 누구나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을 치지도 않습니다.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예수님이 12사도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구약 율법에서 왔습니다. 구약 율법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새로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들리니까 새로운 말씀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씀이었습니다. 12사도 12는 여러분 이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12 하니까 어떻습니까? 12사도가 있는 것처럼 이 동양에는 12띠가 있습니다. 그죠? 12띠, 올해가 무슨 띠죠? 벌써 잊어버렸습니까? 호랑이. 호랑이도 호랑이. 그것도 검은 호랑이 띠죠?
검은 호랑이 해입니다. 호랑이 띠 있습니까? 호랑이 띠 누가 있나요? 호랑이 띠는 올해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소띠보다, 개띠보다, 양띠보다, 토끼보다 자기 자신의 때가 왔으니, 네, 자기 자신의 때가 왔으니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 축복, 축복. 여러분, 축복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신을 한번 감동시켜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을 받기 전에, 물론 하늘 우리를 사랑하시지, 우리가 못 느낄 뿐입니다. 못 느끼지만, 나는 못 느끼지만 믿고 하늘을 정말 한번 사랑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들아,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어머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얘야, 사랑한다. 아담아, 아담아, 하와야, 하와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못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사랑하니까 닭살이 돋아. 그냥 저 형제를 싫어. 그러나 저 형제를 응원합니다. 저 형제를 격려합니다. 저 형제를 위해서 축복을 빕니다. 저 형제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여러분, 이러한 기도, 이러한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12진주문이 있다고 합니다. 천국에 12개의 문이 있다고 합니다. 안 봐서 어떻게 알지? 성경에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12개인지 24개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성경에 적혀져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문이 있는데 12문이 있다 했습니다. 그것은 진주로,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12달, 그리고 하루 12시간, 낮 12시간, 오전 12시간, 오후 12시간, 24시간, 24절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10이라는 이 숫자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상당히 여러분 상징적이고, 하나님께서는 수리의 하나님. 3은 하늘수라고 합니다. 왜 하늘수죠?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는 영혼 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는 엄마, 아버지,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을 하늘수라고 합니다. 4를 땅수라고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서남북, 땅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땅수 4와 하늘수 3이 만나면 완전수라고 합니다. 행운의 숫자라고 합니다. 7. 7 보면 좋지 않습니까? 7 하면 좋습니다. 상과 4가 만나서 3, 4, 12. 이 12시간, 12시간. 그러면 24시간, 24절기, 24시간, 12달 이렇게 톱니바퀴로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 12사도가 되고 싶어. 저 12사도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 시대에 12사도에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네, 여러분 능력을 받으시고 파송되시길 바랍니다. 어디 가고 싶습니까? 보내드리겠습니다. 12사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는 그냥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우, 끔찍스럽습니다. 이 시대의 사도들은 자기의 인생이 없습니다. 놀러 가고 싶어도, 자기의 꿈을 펼치고 싶어도 그럴 수 없습니다. 제일 우선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입니다. 12사도. 12사도 중에 여러분, 원래는 가룟 유다가 들어가면 안 되고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세례요한이가 들어가야 합니다. 세례요한이가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세례요한이가 실족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전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름을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국가대표가 되었습니까? 저는 국가대표 선수 될 실력이 아닙니다. 겸손한 말이죠. 그런데 제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비껴갔습니다. 포기하고 교만해지고 그리고 술로 빠지고 여자에 빠지고 그 잘하는 사람들이, 날고 기던 사람들이 서서히 초심을 잃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초심을 안 잃기 위해서 더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보다 더 실력 좋은 사람들이 비껴나가더만 제 차례가 됐다는 거지. 그러나 나는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첫사랑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지 않다 보니 제가 국가대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세례요한이가 원래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세례요한이가 왜 비껴나갑니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살다 보면 이건 내가 받을 축복이 아닌데, 이게 내가 받을 축복이 아닌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원래는 이 축복을 내가 받을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받아야 하는데, 그 사람이 받았어야 하는데, 나간 사람이 받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 기준을 지키지 못하다 보니 내가 이 축복을 받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 축복을 받고 깨닫는 순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축복을 받고 내가 이 자리에 있으니 먼저 나간 자들, 세례요한 같은 자들, 나는 세례요한이가 되지 말아야지. 나는 세례요한보다 능력이 없어, 가진 것도 없고 세례요한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믿음이야, 순종이야. 예수님 말씀이면 아멘 하는 것이야. 이 힘으로 내가 이 자리에 왔고 이 힘으로 내가 축복을 받았으니 앞으로도 그래야지. 이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12사도는 절대 교만하면 아니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만해서는 아니 됩니다. 교만은 독약입니다. 그리고 의심을 하는 순간 그것은 역병이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바이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아멘, 무조건 아멘 해보는 것입니다.
약이 쓰지. 약이 감동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을 때 되면 감동이 되지. 몸이 너무너무 아프면 감동이 되지. 어릴 적에는 약이 어떻게 감동이 돼? 젊은 청년 때 어떻게 감동이 됩니까? 예? 쓴 약을 어떻게 먹습니까? 싫지. 그러나 나이 드니까 어떻습니까? 쓴 약이 좋죠. 네, 늙었다는 징조입니다. 몸이 진짜 아프다는 징조입니다. 그러나 팔팔할 때는 보약이 싫어요. 보약이 저걸 꼭 먹어야 되나 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보약입니다. 보약은 씁니다. 죽기 직전에 못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 죽기 직전에 망하게 생겼는데 원수를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 앞에는 충신인데 자기한테는 원수야. 자기는 싫어. 그런 사람을 죽게 생겼으면 믿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오기 전에, 밤이 오기 전에, 내 인생의 나실 때, 해가 떴을 때 내가 뭐랄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쁨으로 삶을 살 수 있을 때, 젊음이 있을 때, 여러분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보약을 꼭 드시길 바랍니다. 보약은 언제 먹어야 된다 했습니까? 알고 보니까 건강할 때 먹으라고 합니다. 그죠? 건강할 때, 성장할 때 먹으라고 합니다. 나이 들어서 먹지 말고, 아플 때 먹지 말고 건강할 때 먹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맞구나. 눈 딱 감고 아멘 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들이 세우지 못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된 자들이 세우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위치를 가지고, 그 명예를 가지고 왜 못해? 할 수 있지. 그러나 못했습니다. 12제자들은, 12사도들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12사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자기 때가 왔기 때문에.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왜 이렇게 자주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지, 왜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사연들을 들으시는지. 예수님 시간도 없으신데 어떻게 나한테 나의 사연을 다 들으십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하셨네요. 의심 많은 제자는 혹시 내 약점 잡고, 나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이 또 날 공격하진 않을까, 날 무시하진 않을까, 이래 생각하는 건 자기 생각이지. 예수님은 제자들의 허물을 알면 알수록, 죄를 알면 알수록 어때요? 감사주고 보듬어주고, 그 허물을 장점으로 바꿔주고, 그 상처를 위로해주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답니다. 사람의 마음하고 다른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 그 이상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가셔야 합니다. 12사도입니다. 여러분 12제자면 나도 12제자가 되고 싶어. 저도 예수님 12제자에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권사, 장로, 그리고 목사 많이 봤습니다. 나도 12제자가 되고 싶어. 12사도에 들어가고 싶어. 그런데 저 성격 가지고는 못 들어갈 것 같아. 저 믿음 가지고는 못 들어갈 것 같아. 들어가는 순간 제자들이 다 눈치를 보고 줄초성 날 것 같아. 너무너무 교만해.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늘 받기를 원하는 사람, 늘 사람을 심판하고, 그런 사람이 12사도가 되면 골치 아프죠. 12사도는 희생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희생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희생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면 아멘, 무조건 아멘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쓰는 자야? 아멘. 편지 왔어? 무슨 편지? 사도 바울이가 보내온 편지. 그 새끼 나 그 편지 싫어.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빌레몬에게 용서해 주라고. 오네시모라는 대역죄인을 용서해 주라고. 죽이지 말라고. 이제는 같은 형제 입장이다.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도와주라. 그가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결국 오네시모는 여러분 큰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사도가 되었습니다. 파송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섭리의 국방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12사도 어떻게 살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살 계획이 없었는데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살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가 있구나. 어머니, 아버지, 이 타짜 놀이를 자주 하신다면서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저 그 소식을 듣고 많은 거야. 네가 그렇게 왜 그 타짜 놀이를 해? 이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정말 좋다. 좋구나. 행복해 보인다. 행복해 보인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스도의 가정,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부모님하고 같이 타짜 놀이를 한다. 참 성서에 기록될 만합니다. 네. 그래서 유빈이가 저한테 저 돈 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길래 제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너는 돈 잃는 게 사명이다 하였습니다. 돈을 잃어라 하였습니다. 부모 돈 따가 뭐 하려고? 하다 보면 딸 수가 있지. 하다 보면 좀 배우든가. 여러분 한 가정의 예를 든 것입니다. 살다 보니 이런 때가 온 거예요. 살다 보니 이 계획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 살다 보니까 이런 때가 온 겁니다. 이러한 축복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오기 전까지 수년 동안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시련이 있었을 것입니다. 형제하고 비교하지 말고 나는 왜 저랬지? 그 비교하면 무조건 내가 잘 돼야 되겠지. 여러분이 무조건 잘 돼야 되겠지. 그렇게 비교 분석을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편에서 갈 수 있을까? 나에게 물질이 주어지지 않지만 큰 물질은 오지 않지만 입에 풀칠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커피를 사 먹을 수가 있고, 내가 지금 예수님에게 메시지를 많이 받고 있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문자를 자주 하시네, 전화를 자주 하시네.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여러분, 그러한 사랑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당연한 것이요, 형제들끼리, 예수님의 제자들끼리 정말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해야 될 자에게 잘하고 친해져야 될 자에게 친해지고, 내가 형제를 향한 믿음을 세우지 못했다면, 축복을 빌어주지 못했다면 축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를 올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가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그 자리는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 될 줄 몰랐듯이 앞으로 또 마찬가지. 난 정말 12사도가 되고 싶어. 여기에서 절대 빠지지 않을 것이야. 예수님의 바지 끄댕이를 잡는다고 해서 여러분 빠지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세계입니다. 섭리 세계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음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벙어리도 할 수가 있고 기머거리도 할 수가 있고 안전뱅이도 할 수가 있고 모든 사람에게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생명에 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생명력을 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못 움직이면 어떻습니까? 함께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같이 못 가면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파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응원을 하는 것입니다. 말을 못하면 마음으로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빛으로 파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눈빛으로 텔레파시를 보내는 것입니다. 응원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거 못 느낄 것 같아요? 다 느낍니다, 여러분. 다 느낍니다. 꼭 나는 꼭 12제자가 되고 싶다. 되고 싶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살다 보면 되고 살다 보면 그 자리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중요한 사실은 내가 현재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있구나. 형제의 사랑을 느끼고 있구나. 이것을 아는 순간 여러분 자기 자신의 마음을 비교 분석해서 내가 참 가분한 사랑을 받고 있다. 이 사랑을 내가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어떻게 하면 잃어버리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의 그 마음은 뿌리 깊은 나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깊이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에덴 동산 동편 노 땅에다가 뿌리 깊은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뿌리 깊은 나무가 되었었어야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번 주 말씀입니다. 12사도 12제자 묵상 말씀으로 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제자들 중에 12명의 제자를 뽑았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사도였습니다. 파송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 일기생들이었습니다. 파송되면서 파송되는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어떠한 자격을 가져야 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며 이렇게 행동하도록 하라. 이렇게 축복을 빌어라. 그러나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올 것이다.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겠느냐?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은 해냈습니다. 세례요한이나 가룟 유다나 그리고 많은 또 제자들이 있을진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제자들이 있는 반면에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끝까지 복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는 쉬지 아니하시고 또 감행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에게 해당되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를 감당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혼신을 다할 수 있도록 이 시대에 사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